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인사할까? 송구영 신예배, 그러니까 신년 새벽 예배 때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을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는 해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제 앞에 뒤에 옆에 좌우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1층에 오신 분도 환영하며 다 같이 복의 통로가 됩시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다 마찬가지죠. 네,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도 올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표를 정했죠. 뒤에 보이시죠? 한번 크게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바짝 따라 붙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목표로 하여서 4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예배,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는 일,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는 일, 이렇게 실천을 하여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목표가 있죠. 예수를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우리 영광교회.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바짝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잘 알아야 하겠죠. 선생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과연 잘 따를 수 있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먼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를 잘 아는 길, 다행히도 오늘 신년 첫 주일 성서 일과라고 하는 정해진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고,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 말씀이 새해 첫날 본문입니다. 우리 목표 그리고 성서 이 본문이 정해진 것 다 일치하여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8절 더하여서 1절서부터 9절까지 포함하면 이 안에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어느 성경보다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풍부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절, 2절에는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2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2가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3절 4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생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생명이시죠, 빛이시죠. 그분이 곧 1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는 참 빛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10절에서부터 18절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말씀으로 다시 반복하여서 등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9절에 참 빛으로 나와 있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 참빛에 대해서 두 반응이 있어요. 두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빛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거역하고 누가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당연히 참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는 참빛이에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참빛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그 빛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참빛이 오셨는데도, 비추었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드러내셨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히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접하는 것은요, 이 번역을 우리가 또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 그가 곧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또 말이 어렵잖아요. 우리말로 다시 쉽게 번역하면 자격입니다.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그분을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는 당연히 그 부모의 자녀가 되죠. 혈통으로는 그냥 생산하기만 하면 바로 부모 자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부모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자식을 낳습니까? 이 육신의 부모가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낳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당신의 이 배로 몸으로 하나씩 툭툭툭 낳아서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읽어보면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이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그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나의 아들과 딸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오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잘났다고 그 아들도 잘난 것이 오늘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혈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다 잊으셨네. 다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사람에게는 잘 기억하시네요. 그걸 기억하는데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해 두셨어요. 어떻게?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도구를 주셨어요. 성막이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성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막이 솔로몬 때는 건물 성전으로 발전했고 바벨론 침입으로 그 성전이 다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증축을 하여서 어마어마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잃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습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강도가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새한글 성경이라는 새로운 번역본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나온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에게로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죠. 오늘 우리가 올해 따르고자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모습은 어떨까?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14절 중반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에게서 영광이 드러났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빛으로 인한 드러난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 그 빛으로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높고 화려하고 빛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높은 자리에 있는 왕과 고관 대제각에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요. 그들의 모습이 화려하고요. 그들의 모습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도대체 거처할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분, 얼마나 구차하고 누추한 곳에 임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바로 영광이 드러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왕과 만났습니까? 아우구스도 황제와 만났습니까? 그분이 만나시는 것은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달리신 곳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 중에, 세상 중에 가장 낮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곳,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누추하고 가장 굴욕적인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처하셨고, 거기에 거처를 정하셨고, 거기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 주님을 만날까? 높은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도대체 궁궐에서 누구를 찾느냐? 거기서는 찾을 인물이 없습니다. 고관 대작들 사이에서 찾는다? 아니죠. 예수께서 처하신 곳, 그곳에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다 조롱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뭘 했습니까? 그의 고백,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다. 그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을 발견했던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감동,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그런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낮은 곳에서 사람을 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요, 고난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계신, 비천한 자리에 계신, 비참한 자리에 계신 그분에게서 우리는 진정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한량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원의 약속, 이것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가 무한한 은총과 변함없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분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자리는요, 세상의 자리와 다릅니다. 그것이 뒤집어지면 그 자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바짝 쫓아가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하셔서도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섬기시는 분이시고 고난을 받는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